다들 아시겠지만은 김태님과 또 조기조 자매님, 또 우리 우진이, 윤재, 태경이 이렇게 필리핀 방문 중에 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하고 준비된 말씀 같이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하루를 또 허락하셔서 각처에서 생활하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또 한자리에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참 영원토록 저희들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참 고백을 드리며 이번 한 주도 시작되는 시간이 온데 이번 한 주도 주님 저희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자신들을 거룩한 산제물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 또한 저희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주님을 저희들에게 또 증거하시며 또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거듭남이란 단어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거듭남, 다들 아시죠? 거듭남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시는 또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는 그 2장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보시듯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가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저희들이 이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죠. 오늘 계속해서 그 뒤로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21절까지 이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2장 23절부터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23절 제 성경으로는 145페이지입니다. 2장 23절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갈라디아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은 6월절 맞이해서 이제 예루살렘 주님께서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아마 이때는 이제 6월절이 끝나고 이제 6월절 이어서 무교절이 이제 있죠. 7일 동안 이제 무교절이 이어지는데 아마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장소가 예루살렘 이렇게 계신다 했죠.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표적을 많이 이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표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들을 이제 믿지 아니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주님을 만나러 이제 밤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라비는 선생이죠. 이 주님한테 뭘 좀 배우고자 얻고자 이렇게 온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근데 주님께서 생뚱맞게 이렇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또 이 유명한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 중에 가장 잘 표현한 그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또 이렇게 하시면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은 것이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다들 거듭나셨죠?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런 이제 표현도 하고 거듭났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그런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거듭났다, 거듭남, 중생이란 그런 이제 의미이기도 한데 나중에 한번 또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읽으시면서 이렇게 좀 의아한 부분을 느끼신 분들도 계실 텐데 6월절에서 이제 표적을 주님이 이제 많이 행하셨어요. 표적을 보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23절 끝 부분이 조금 이게 좀 시원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쓰면은 속 시원하게 주님의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구나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렇게 끝이 날 수도 있었는데 뭐라 했습니까? 이 단어를 보면은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믿었단 말입니까? 안 믿었단 말입니까? 그렇죠? 믿었으나 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문맥상으로 이어서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문맥상 보면 이 사람들이 믿었단 말입니까? 믿지 않았단 말입니까? 예, 그 표적 6장에 가서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이제 쟤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시면서 갔는데 그 배고픈 가운데서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그들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또 주님을 쫓아서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들이 나를 찾는 것은 뭐 때문에 찾는다고요? 배부른 까닭이더라.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배부른 까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여기에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하는 이 사람들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열광하는 팬 알죠? 예, 팬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연희도 그 가수 좋아하는 가수 있죠? 또 소싸움을 참 이 친구가 좋아해요. 그래서 그 어디죠? 소싸움하는 유명한 데가 어디지? 청도, 맞아. 청도에까지 소싸움을 구경하러 이렇게 가는데 그 우리가 이 좋아하는 그 팬이 우리 형제님들이 뭐 지금도 계실 수도 있어요. 뭐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또 저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군을 받았는데 그때 아주 유명한 이 가수들이 있었어요. 박남정 다들 아시죠? 또 이선희 이런 유명한 팬이었는데 팬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힐링을 얻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 기대감이 있죠. 근데 이 팬은 그런 기대감이 사라지면은 또 바뀝니다. 그죠? 예, 바뀝니다. 그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그 어떤 가수를 통해서 내게 행복을 줄 수 있고 어떤 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무엇이 나의 팬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수이든 무엇이든. 근데 이 팬은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이 사라지면은 바뀌겠죠. 예, 바뀝니다. 근데 주님은 팬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사람. 이것이 제자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자기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우리 형제님들이 못 박힌 십자가 있죠. 예,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따를 수 없죠. 내가 죽은 십자가, 내가 못 박힌 그 십자가, 예,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따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어떻습니까? 팬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 이제 3장 1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앞에 부류의 사람들, 근데 3장 1절에 딱 보시면은 그런데 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그런데 단어의 의미가 뭐죠? 앞부분과 반대되는 앞에 그 사람들. 그렇지만은 그런데 어떤 한 인물 니고데모 이게 등장하죠. 이 니고데모는 좀 다르다라고 주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앞부분의 이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자기들의 욕구, 예수님을 팬으로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런데
한 사람이 왔어요. 니고데모. 이 사람 다르게 주님께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니고데모에서 잠시 한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이며 또 유대인의 지도자. 그 성경에 보시면 성도들 성경에 보면 밑에 지도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산헤드린 공회원은 이 이스라엘의 최고 법원입니다. 최고. 우리나라에 말하면 대법원 뭐 그런 정도 되겠죠. 서울에 있는 대법원 이런 격의 자격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뒷부분을 보면 이 니고데모를 선생이라고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네가 어찌 이를 알지 못하느냐 그런 이제 표현도 썼고, 또 이렇게 문맥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보느냐? 4절에 보시면은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이제 질문할 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2절에 보시면 밤에 찾아왔어요. 이 밤, 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 밤에 찾아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는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지금 지위와 위치 그에 속해 있는 어떤 그런 곳에 좀 눈치가 보였겠죠. 그래서 밤에 찾아오지 않았겠나. 그렇게 이제 다들 봅니다. 그것도 맞겠죠.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좋게, 주님도 좋게 보셨어요. 왜냐하면 앞부분 2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과 이 부류 사람들과 다르게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니고데모를 좀 좋게 보면은 밤에 왜 찾아왔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밤에 왜 찾았을까요? 눈치를 보지 않고 밤에 찾아왔다. 낮에는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님의 어떤 그 말씀 또 기적, 표적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이 바쁘셨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주님과 좀 독대를 해서 주님의 어떤 그 가르침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밤에 정말 주님과 1대1로 교제할 수 있는,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대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 보면 참 귀한 마음이죠. 그래서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이란 말이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주님을 바라본 그 모습이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시다. 선생님으로서 훨씬 자기 위치와 지위와 또 나이로 봤을 때도 훨씬 예수님보다 더 위이시고, 이 니고데모가,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얼마나 존경스러운, 바리새인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니고데모는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랍비여,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그 기적 아무렇게나 보기도 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존경하면서 하나님부터 오는 그 표적임을 그는 인정하고 이 주님으로부터 진실한 마음으로
선생님으로부터 참된 것을 배우고자 했던 그 마음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앞에 부류의 사람들과 다르게 그런데라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니고데모가. 근데 예수께서 3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앞에 니고데모의 질문과는 다르게 좀 동서답을 이렇게 하시죠. 그래, 뭐 네가 잘 봤다 나를 뭐 그래 하시든지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생이지만, 네가 어떤 그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바리새인이지만은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니고데모가 뭐라고 답변했냐면은 이성적으로, 아니 거듭나는 뭐 딱 단어를 보면은 누구나 이제 세상에도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거듭났다, 새로운 마음, 뭐 그런 이제 표현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정치인들 뭐 이렇게 우리가 잘못했는데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거듭나서 우리가 뭘 하겠다, 이렇게 표현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쉽게 이제 또 이 단어에 대해서 이해하기도 하고 단어를 사용하기도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거듭남, 중생이죠. 원어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역을 하면은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이다. 중생, 곧 거듭남은 전적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만 가능함을 보여주는 말이다. 원어상 이 거듭남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는 거죠. 거듭나는 것은.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주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 이해가 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거듭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이 단어죠.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니고데모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의 비밀을 이야기를 쭉 하시는 장면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나야 하는데,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더 이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 여기 또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물과 성령이 그럼 뭐냐? 물과 성령,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이야기들 또 배우고 듣고 한 건 물이 무엇이냐? 성령은 뭐 다들 이해가지 않습니다. 이 물이 뭐냐? 물은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물 곧 말씀으로 너희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물 곧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런 이제 표현하기 때문에 이 물을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듣기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요 손을 얹으시고 7장 38절을 한번 보시면은 37절부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생수가 뭐라 했습니까? 물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동일한 저자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분별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원어상으로 여기 물과랑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물과 성령, 그 물과 성령 다르게 이제 여기는 보라고 이 과자가 주는 의미가 그렇죠. 자, 근데 원어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물과 얘는 and 영어로 보면은 영어를 잘 못하는데 물 그리고 이제 and는 그런 이제 표현이죠. 근데 여기 이제 원어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even 곧 그런 의미도 있답니다. 그 단어를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 곧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사도 요한도 아까 7장에서 보았듯이 이 생수를 성령으로 표현했듯이 여기서 원어상으로 곧을 단어를 쓰면은 물 곧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분별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쭉 보면은 또 이제 6절에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네. 아무튼 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쭉 우리가 이제 21절까지 보게 되는데, 여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누구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등장하시고 그분들이 어떤 사역들을 하시고 계신지를 우리가 여기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한번 또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도 이제 아까 예배 시간 이 말씀을 인용했죠.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난 자들이나, 이런 1장에서도 그런 이제 표현인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거듭 난 것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우리의 육체는 한번 태어나지 않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까지 했는데도 아직까지 니고데모가 이해를 했을까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 아마 아직까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질문들을 보면은. 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 비유를 한 가지 이제 들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바람의 비유입니다.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다고요? 예, 이 바람이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성도들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어디서부터 왔는데 어디로 간다. 근데 바람을 보면서 부는 것은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현상들을 통해서 나뭇잎이 날린다든지 뭐 비닐이 날리는데, 지금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데 비닐이 날린다든지,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령의 역사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 바람에 부는 현상을 보았듯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바로 이 성령의 역사,
놀라운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나 자신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령을 통해서, 이 생명력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에서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고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람의 비유를 들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어떤 모습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이 딱 눈에 나타나면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구원받았다면은 뭐 심장이 하트 모양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마에 뭐 이런 어떤 뭐 보이는 증상들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구원받았고 우리 성령들 구원받으신 분들의 어떤 이 성령이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현상들, 증상들, 이 생명이 있는 것, 이게 표현하기가 참,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간증을 통해 참 구원을 받았구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안에 생명력이 있구나, 거듭나서 이 생명이 있어 이 생명력이 모습에서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구원받으신 분들 침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증들을 이렇게 듣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과 같다,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 계속 보시면은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나이까. 아직까지 니고데모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까 삼위의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또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우리는, 나는,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내가 나는 이렇게 말씀하신데, 여기는 복수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아까 우리 보았습니다. 그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제 보았죠.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자, 이제 인자가 되어 오신 주님의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3절에 보시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주님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있죠. 엘리야 또 에녹 있지만은 주님 자신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올라가신 분은 인자 외에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계시는데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라니. 주님의 사역, 주님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4절에 이 한 사건을 좀 구약의 오래전에 이 사건을 주님께서 끄집어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은 민수기 21장에 나온 사건이죠. 간단하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서 광야를 지나 홍해를 가르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중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그런 원망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음식들, 물.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그 가는 길로 인해서 이 길이 좀 어려운 길을 택했어요. 사연이 있습니다. 그까지 다 이야기하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로 인해서 이들이 또 원망을 하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보내서 이제 징계를 하시는 거죠. 물개에서 독사지요. 그래서 뱀에 물려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럴 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 높이 매달아라. 그래서 그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노뱀은 심판을 상징하는, 노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뱀에 물린 자마다 이 장대 위에 높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노스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 있습니다.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뱀에 물린 자마다 다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의사를 찾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해독제를 맞고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성도는 뱀에 물려보셨습니까? 예, 하여튼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은 오래전에 이어 있지만은 이 노뱀을 누구를 이야기하고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서 이 고침을 받는 그 일을 하셨을까요? 주님을 염두에 두고 오래전에, 구약은 다 주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고 말씀하신 장면인 것입니다. 노뱀만이라도 뭐 다른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장대의 높이 이 노뱀을 만들어서 달라고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주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광야에 높이 달린 이 노뱀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주님도 높이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거듭남의 비밀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이시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시고 주님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희생적인 그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런 장면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니고데모에게 가르치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16절 요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신 이 세상이겠습니까? 사단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 아니면 인간들을 말하겠습니까? 다들 알고 계시지만 이 사탄이 통치하는 이 멸망할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인간들, 영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즉 이 세상을 이처럼입니까? 이처럼입니까? 우리 형제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 같이 한번 해보실랍니까? 이처럼 어떻게 한번 나를 생각해 주세요. 시작. 이처럼. 예,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어저께 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이렇게 하나 났는데, 우리 가끔 도로를 가면,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든지 도로를 차를 타고 가면은 이렇게 탑차에 돼지를 싣고 가는 장면들을 가끔씩 보죠. 돼지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싣고 가는 장면. 그 돼지가 어디로 갑니까? 돼지가 어디로 가지? 네, 도살장으로 갑니다. 시편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또한 예를 제가 한번 들 테니까 우리 좀 들어보시고 나는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경험하고, 우리 조영잼도 이제 요 강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조영잼 그 집 앞에 있는 완사에 있는 강이 무슨 강이죠? 덕천강. 우리 집에 있는 강은 낙동강. 구미에 있는 강은 낙동강. 이 여름이 되면은 장마가 오면은 이 강이 범람합니다. 저희 그 강이 뚝이 범람해서, 제가 대학교 때 아마 그때 계신 민행제인 몇 분이 기억하실 텐데, 강이 범람해서 우리 집이 떠내려갈 뻔했어요. 강에서 조금 있는데 그 뚝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논이 모래가 떠내려와서 밭이 지금 변했는데 하여튼 그 이제 강이 범람하면 장마 때 뭐가 떠내려옵니까? 사과도 떠내려오고 뭐 참외도 떠내려오고, 예, 돼지도 떠내려옵니다. 정재님, 돼지 떠내려면 돼지 근처로 구하러 헤엄쳐 들어가겠습니까? 가셨어요? 그래서 구했습니까, 돼지를? 예, 대단하시네요.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이런 죽는 그 돼지를 구하러 들어가겠습니까? 주님은 이 멸망하는 짐승들, 버려도 아까울 것이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15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주윤자매 아까 보이는 것 같은데, 주윤자매 왔어요? 권선이제 5월 달에 이제 출산 예정입니다. 우리 한나자매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동사무소 가서 출생 신고를 하죠. 대부분 아빠들이 합니다, 그죠? 예전에는 조금 늦게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출생 신고를 이렇게 합니다. 네,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출생 신고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생명체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면서 이 땅에 온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예, 중생, 새롭게 태어난, 영적으로 태어난 생명을 소유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형제자매들은 생명책, 하늘의 출생 기록부죠. 거기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죠. 왜? 이 땅에도 살아있는 태어난 사람 출생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듯이
죽은 애를 기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듭남인 바로 그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일 수 있는데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마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을 썰어버리고, 썰어버리신 적이 있으시죠? 물론 노아 홍수 때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썰어버린,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시나요? 아니죠. 그 노아의 때 같이 불로 이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 이 땅에 보내신 그때 보내신 목적은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 때를 마감치 아니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 3월 7일부터 9일까지 이 복음 집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모바일 안내할 수 있도록 보내드렸죠. 그것을 사용해서 모바일 초청증을 이렇게 돌리셔서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그런 분들에게 주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는 그런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이 답이 뭐냐면 19절에 보면은 그 답이 나오는데 벌써 심판을 받았다. 유죄. 19절에 보면 그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상태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벌써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혹 여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머물러 있는 그런 분이 혹 계시다면 주님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신 그 주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이 거듭남의 비밀, 중생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이 비밀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하고 다음 시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